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우리 함께 합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성품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러한 길 승리 안에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드립니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성품 내게 있으니
자기의 정욕대로 살다 무너지고 세상의 압력에 못 이겨 무너집니다. 하지만 이 시간 말씀으로 무장하고 방금 고백한 것과 같이 이 험한 길 성령으로 승리하며 주님과 함께 걷길 소원하오니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고 그 길을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 우리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같이 교독하시면서 마지막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제가 먼저 했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람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페이스북 기도회 또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함께 주님 앞에 말씀 듣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금 발견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부족함을 성령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네, 우리 페이스북 기도의 셋째 날이죠. 셋째 날 오신 우리 예배자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은 제가 이제 주일날 잠깐 언급을 드렸던 본문인데요. 제목은 이제 거짓의 시간이라는 좀 제목으로 이렇게 좀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여러분 그 빌라도의 이제 법정에서 최후의 이제 판결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순리대로 만약에 재판이 이제 진행이 됐다면 당연히 예수님은 무죄 판결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지만 빌라도는 거짓의 손을 이제 들어 주었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었죠. 오늘 예수님의 이 마지막 재판 현장에 있었던 오늘은 이제 세 부류의 사람들을 이제 볼 건데요. 첫 번째는 빌라도에서 볼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눴던 그 군중들, 무리들인데 조금 더 오늘은 깊게 한번 좀 들어가 보고요. 세 번째는 이제 바라바라고 하는 그 인물을 통해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함께 좀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 좀 살펴보면서 그들의 모습 속에 혹여나 좀 나의 모습을 한번 투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그 세 부류의 사람들과 나의 모습은 과연 같은가 아니면 다른가 한번 비교하시면서 말씀을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가 살필 사람은 이제 빌라도인데요. 빌라도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제 AD 26년에서 36년 사이에 소위 말하는 그 유대 총독으로 부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가들에 의하면 이 빌라도의 성격이 좀 포악했다 그렇게 기록을 좀 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을 처단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단호했던 사람이 빌라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을 재판하는 이 과정들을 살펴보면 몹시 망설이고
그리고 우유부단한 모습까지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빌라도가. 그래서 그는 지금 진실과 이 거짓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군중들은 거짓을 외치고 있는데 자신은 진실이 무엇인지를 이미 알고 있었어요. 빌라도는. 하지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지금 계속해서 망설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빌라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는 여러분 진실을 선택합니까? 거짓을 선택합니까? 거짓을 이제 선택하게 되는 거죠. 거짓의 손을 들어주고 말았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한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여기서 23절에서 25절에 여러분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들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뭐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누가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그들이 누굽니까? 우리 주일에 언급을 드렸던 무리들이죠. 군중들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자신의 입지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군중들의 말에 지금 빌라도는 손을 들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요. 그러니까 자신의 입지, 자신의 자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군중들의 말에 의해서 빌라도는 지금 군중들의 손을 들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파퓰리즘이라고 하죠. 이 파퓰리즘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말에 좀 의미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대중들로부터 지지를 얻기 위해서 원칙과 일관성 없이 대중들의 인기에 따라서 아니면 눈치를 살피는 대중영합주의가 파퓰리즘이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는데 어디에 많이 적용이 되냐면 정치가들에 의해서 좀 많이 적용이 됩니다. 이 단어가 좀 안 좋은 단어라기도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정치가들도 이 파퓰리즘을 많이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고 자신의 성공하고 자신의 이름을 날리는 일에만 관심이 있다라고 할 때 파퓰리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빌라도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유대 총독이잖아요. 그도 정치가예요. 그러니까 그도 파퓰리즘을 이용하고 있는 거죠. 파퓰리즘. 여러분 이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가장 중요했던 것은 자기 자리를 지켜야만 했던 거예요. 자기 자리를. 그래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고민했고 그는 결국 군중들의 손을 들어준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15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마가복음 15장 15절에. 그러니까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죄가 없다는 것을. 그런데 군중들이 너무 거세게 항의를 하자 그 마음이 바뀌어서 한마디로 무리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서 그 무리들의 생각대로 예수님을 내어주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빌라도의 머릿속에는 나의 결정이 거짓이냐 진실이냐 라는 것은 관심이 없죠. 관심이 없고 오직 자기 자리를 지키는 일이 과연 어떤 일이냐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의 입지, 나의 안전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 중에 어디 있겠습니까? 다 나의 입지, 나의 안전을 다 생각을 하죠. 다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것보다 오늘 좀 더 중요한 것을 저와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여러분들이 결정하실 때 이것이 나에게 얼마나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따지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이 과연 정당한가, 부당한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아닌지를 먼저 생각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내 중심으로만 판단하고 생각하고 유불리를 따져서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빌라도와 같이 거짓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빌라도는요 애써 차지한 이 총독의 자리는 사실 너무나도 소중했을 거예요. 빌라도 입장에서는 더 높은 자리까지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그런 두려움이 빌라도에게는 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불의의 다수를 만족해 하는 결단을 내리고 말죠. 이런 결단을 하고 난 뒤에는 빌라도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것만이 최선이었다. 이것만. 어쩔 수 없었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 했을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그렇다면 빌라도가 그처럼 자기가 지키기 원했던 그 총독의 자리를 오랫동안 지키고 더 높이 승진하고 높이 올라가면서 성공한 삶을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얼마 후에 그는 예언자라고 불리는 어떤 사마리아 사람들을 따르는 무리들을 처단함으로 말미암아 총독의 지위에서 해임이 되고 어떻게 된지 아세요? 스스로 자살로 목숨을 끊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빌라도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마지막.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이 정치적인 생명을 연장해 보려고 진리를 못 받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쳤지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었다면 풀어주었다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아마 그래도 집요했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겠죠. 하지만 빌라도만큼은 여러분 성경에서 다른 평가를 받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는 전혀 중요하지 않는 것을 여기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모두 다 잃어버리는 인생이 되는 거죠. 빌라도. 여러분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님 많이 들어보셨죠? 그 선교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하지 않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엇 선교사 아시죠? 에콰도르에 가서 그 원주민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잖아요. 순교를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지켜주는 것은 내가 아니에요. 결코. 여러분 내가 어떻게든 내 자리를 지켜야 되겠다고 발버둥을 쳐보지만 내가 내 자리를 지킬 수가 전혀 없어요. 절대 없어요. 여러분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뭐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뭐 한다? 뺀다. 근데 그죠? 내가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박힌 돌이라 생각해보면 굴러온 돌이 얼마나 어이없겠어요. 그죠? 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하고 좀 자리 잡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뺀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의지로는 절대로 그 자리를 입지를 지킬 수가 없어요. 절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내 자리를 지켜주는 것은 더더구나 아니죠. 나를 인도하시고 여러분 지켜주시는 분은 오직 생명 대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시간에 믿고 나아가셔야죠. 지금까지 여러분들 어떻게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 인생을 대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저만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결코 제가 늘 고백하잖아요. 이 자리에 서 있을 수가 없다. 그렇죠?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하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저와 여러분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제가 이따가 바라바 얘기하면서 얘기 한 번 더 언급을 할 텐데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아무리 그 보험을 들고 뭔가 적금을 하고 이 정도 하면은 내 자리를 지킬 수 있겠지, 이 정도 하면 내 직장에서 이 정도 할 수 있겠지, 이 정도 하면은 내가 내 사업터에서 이 정도 전문성을 가지고 내 자리를 지키면서 어느 사회적인 지위를 얻고 성공하고 살아갈 수 있겠지. 하지만 결코 여러분 그것들이 내 삶을 지켜주지 못하고 안위해주지 못한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퍼퓰리즘 다 있어요. 나의 입지, 나의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 신앙의 파퓰리즘 다 있죠. 여러분 정치가들한테만 적용하지 마시고 나에게 적용하세요. 오늘 나에게 나의 신앙의 파퓰리즘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뭐 노후 준비를 잘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직장에서 전문성을 얻고 학업을 열심히 해서 취업 잘하고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지만 여러분 더 중요한 거
뭐냐면 사후 준비를 더 잘 하셔야죠. 사후 준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 예수의 말씀, 진리 안에 살고 또 진리 안에서 승리하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다시 한 번 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청년부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인물은 누구냐? 이제 잘 아시죠? 주일날 언급을 드렸지만 이제 무리들입니다. 군중들. 사실은 근데 이제 그 무리들 중에서는요, 여러분 일반 어떤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대제사장들과 높은 관리들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들, 관리들, 대제사장들 다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무리들이 한 일을 이제 한번 보는데요. 먼저 18절 보시면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때려서 이제 놓아 주겠다고 하자 예수님이 아닌 바라바를 놓아 주라고 이제 소리를 칩니다. 그러자 이제 여러분 21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시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 주겠다고 하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해달라고 그들의 본심을 드러내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22절에 보면 빌라도가 잘 보세요. 세 번째 말하되 이렇게 해요.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이다.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이렇게. 빌라도가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놓아 주겠다고 하자 23절에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라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무리들이 자신들의 생각을 관철시켰어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이렇게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 과연 그들이 진짜 이긴 것일까? 잠시 이겼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최후의 승리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죠. 예수님이 승리하시죠. 그들이 이긴 게 아니라. 근데 이 장면에서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빌라도가 세 번을 얘기했고 무리들도 세 번을 뭐 했죠? 거절을 했죠. 왜 세 번일까? 그러니까 이 성경을 기록한 누가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것과 그리고 무리들이 예수님을 세 번 거절한 것을 계속 오버랩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연약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들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는 끝까지 그것을 잡지 못하고 부인하고 거절하는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부인하고 거절하는 인생. 여전히 내 뜻을 고집하고 내 생각을 고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 인간들의 모습. 여러분 그래서 이 세 번은 단순한 세 번이 아닌 거예요. 지속적으로 주님을 거부하고 또 주님을 배척하는 나의 모습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이 세 번은. 그리고 잘 아시죠? 이 무리들 중에 우리 주일에 나눴던 그 본문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야 외쳤던 그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순식간에 등을 돌리잖아요, 여러분. 순식간 며칠 안 가요. 순식간에 등을 돌려요. 그리고 주님의 손과 발에 못을 받고 가슴을 창으로 찌르고 얼굴에 침을 뱉죠. 여러분 이렇게 변하는 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에요. 인간이에요.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살이 분별하지 못하는 게 인간이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소리를 지르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잘 아시죠?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죠?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그릇 행하여 여러분 각기 제 길로 가게 됩니다.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세 번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수없이 여러분 그 주님의 말씀 앞에 뜻 앞에 계속해서 거절하고 배척하고 외면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도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중에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그래서 후렴에 이제 주 널 위해 비네
주널 위에 비네. 이걸 4번 하거든요. 주널 위에 비네, 주널 위에 비네. 늘 주님을 부인하는 나를 위해 지금도 여러분 변함없이 간구하시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나를 위해 축복하시는 이 주님을 기억하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생각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또 늘 나를 생각하죠. 그죠? 끊임없이 주관적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주관적인 자기 평가를 하면서 살아가요.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평균 이상이다. 나는 착한 사람이다. 나는 죄 지은 것이 없다면서 살아가는 게 저와 여러분이죠.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내가 좋은 생각을 한다고 해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생각을 한다는 것과 좋은 사람이라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죠. 우리는 늘 생각은 많아요. 좋은 생각 많이 해요.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않죠. 그러면서 나는 좋은 사람, 나는 착한 사람이다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늘 주관적으로 나를 바라보는 내 모습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진짜 객관적 자기 평가를 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은혜죠. 주관적으로 나를 평가할 수밖에 없었던 나의 연약함이 진짜 이제 객관적으로 자기 평가를 할 수 있는 거. 여러분, 이게 십자가의 은혜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십자가를 보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말씀, 그 언약, 은혜를 늘 바라보며 살아가는 거죠. 하루하루. 그걸 봐야만 내 모습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봐야만 내가 진짜 회개할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보지 않는 사람 여러분 절대로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내 모습을 바라보고 여러분 그 십자가에 무릎을 꿇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깨닫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여러분 바라바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바라바. 오늘 19절에 보면 이 바라바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나옵니다.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더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에 두 가지 제목이 나와요. 첫 번째가 뭐죠? 밀란이고 두 번째가 뭐죠? 살인입니다. 그러니까 밀란을 일으켰고 살인을 저질렀던 살인범이에요. 여러분,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어쩌면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사실은 이런 모습이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칼을 들고 싸우는 거죠. 민중들을 선동해서 로마 정부에 대항하는 그런 인물을 사실은 유대인들은 기다렸을지도 모르죠. 그러나 예수님은 여러분 이런 모습이 전혀 아니셨죠. 칼을 드는 것을 거부하셨고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으라고 하시고 누군가가 너의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 대라고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기대했던 메시아가 전혀 아닌 거예요. 오히려 바라바가 자신들이 기다렸던 메시아의 모습과 더 가까웠을지도 모르죠. 그렇죠? 단편적으로 생각하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바라바를 놓아주라 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 이면에는 바라바가 어쩌면 그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라바라고 하는 이름 있잖아요. 바라바. 이 여러분 바라고 하는 말과 아바스라고 하는 말이 합쳐진 거거든요. 바라바가. 여러분 바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뜻이냐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바요나 시모나 할 때 그 바, 그죠? 바가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바스는 뭐냐면 아버지인 거예요. 합치면 뭐예요? 아버지의 아들인 거죠. 그죠? 아버지의 아들. 그 아버지가 누군지는 잘 몰라요. 그죠? 그 아버지가 누군지는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죽어야 했던 그가 풀려나고 누가 죽죠?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임을 당하시는 거죠. 어쩌면 이 바라바야말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가장 먼저 체험한 사람이죠. 어쩌면 그죠? 바라바. 그래서 성경은 뭘 얘기하냐면 저와 여러분이 바라바인 거죠.
저와 여러분 반드시 죽어야 했던 죄인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살아날 수 없는 자들이었죠. 그런데 그분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살게 됩니다. 바라바의 이름의 뜻이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것은 여러분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왜죠?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아들이죠? 누구의 자녀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죠.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나를 대신 살리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라바와 같이 죽어야 했던 바라바가 죽지 않고 살아난 것처럼 반드시 죽어야 했던 내가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바라바였음을 고백하면서 주님께 꼭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반드시 죽어야만 했던 자들입니다. 반드시.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다시 살아나는 거죠. 그리고 바라바가 여러분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가장 먼저 체험한 사람이잖아요. 당사자잖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 십자가의 원형, 그 당사자,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린 자,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지금도 누리고 있잖아요. 그 은혜를. 이 감격과 이 기쁨과 이 은혜를 붙들고 다시 한 번 더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고 오늘 하루도 그리고 내일 하루도 더욱더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